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시작을 한 지가 되었는데요. 저의 그 사역의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나 혹은 성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이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인의 어머님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천국에 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모든 장례를 함께 치루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의 건강을 두고 그분께서 자녀된 그분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먼저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회자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내가 의사였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게 덜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마음 가운데 막막함과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기도가 가장 절실해질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말은 하필 그 기도가 질병을 낫게 달라고 하였고 그 질병이 나았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에 좌절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양하고 다르지만 분명히 그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무기력을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것.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병들어서 죽게 된 주인공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 한 국가의 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국가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굉장히 그 사회 분위기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의 건강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적인 보안 사항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더군다나 그 병이 곧 죽게 될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나라에 알려져 있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이 그 한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아마도 남유다를 이제 칠 때가 되었구나.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질병은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에서 사람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는구나. 또 한 가지는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려면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셨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질병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왕이 정말 죽기라도 한다면 거기에 백성들이 받는 영적인 충격은 굉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절실하다는 것,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유다 사회에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나의 상황이 대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관심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것인가, 이 기도의 결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관심사였던 거죠. 무슨 의미인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그와 똑같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정말 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어떤 간증이나 혹은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왜 가는 걸까요? 왜 그런 책이나 그런 간증에 우리의 관심이 왜 끌리는 걸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응답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에 관심이 있고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기도에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히스기야처럼 응답 받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에겐 겸손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에겐 소망을. 하나님은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쪽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론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와 그리고 참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이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기도 응답의 반대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여러분 마냥 기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언제든지 축복에서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절망만을 묵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모든 이에게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히스기야가 기도에 응답되었다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단순히 나도 그 응답 받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자리가 한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한 곳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응답만 하나님의 자리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저 응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5절 말씀을 보시면 3일 뒤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될 때, 그때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사인을 달라, 표적을 달라 말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다시 역으로 물어요. 해를 물러가게 할 건데, 해가 이동될 건데 10도가 이동될 것이다.
앞으로 가게 할 것인가 뒤로 가게 할 것인가라고 묻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자, 앞이 무슨 의미이고 뒤에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지금 착안한 것이 아니라 이 해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적으로 달라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적을 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해가 움직인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해를 숭배하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도, 다른 국가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그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이 일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종착지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갈망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의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모신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자부했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 이후에 그가 자부했던 인생의 모든 주어들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내가 가져왔던 모든 고상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인생의 고백이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보다 가장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자신의 따라다녔던 그 질병을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의 삶의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다다라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폴트의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 크신 분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내면에 떨치기 어려운 이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반면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먼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설명되고 규정되지 않는다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이 설명되고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가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선명하신 분이고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 하나님 너무해요. 실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에 지배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배받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응답하시는 것이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극한 고난을 경험했던 고난의 상징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그 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기도의 응답의 본질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참된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전을 꿈꾸는 기도예요. 혹시 이 설교의 제목과 제가 나눈 이 말씀이 뭔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설교를 듣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반전은 우리 기도 응답의 반전이었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반전은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반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이 은혜롭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20장 바로 다음을 읽으면 그 히스기야가 무너져요. 바벨론으로부터 찾아온 모든 사신들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게 돼요. 그의 기도도 때로는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반전 철저하게 기도의 결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반전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신 반전은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나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를 거룩하게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가요? 좋은 학점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나의 진로가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정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의도가 심기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인되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